오늘은 교회에서 22번째 시간 중세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세는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세 시대에도 분명한 발전은 있었습니다. 중세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학이라는 제도입니다. 중세에 세워진 대학은 여전히 중세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이 아직도 이 사회에 유용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어떤 학문적 토양을 제공한 것이 바로 중세 교회였습니다. 먼저 중세의 이제 학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의 이 학문이 발전한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이제 8세기로 카롤루스 대제가 적극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므로 유럽 사회 전역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12세기가 되면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저 동쪽에 있던 그런 문명과 문물이 서방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동방 지역에 있던 그리스 시대의 고전들이 서방으로 유입이 되면서 서방의 지성계에 큰 자극이 됩니다. 또 그때가 되면 12세기 정도가 되면 중세 도시와 또 상공업, 수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공부와 학문에 대한 열의가 생겨나게 되고 학생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몇백 명 이상이 다니는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12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대학이라고 부르는 교육기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학 이전까지의 교육의 중심지는 교회와 또 수도원에 있는 부속 학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교육의 질이 이제 학교마다 달랐고 이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수도원 부속 학교들은 오직 성직자들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중세 이전부터 있던 어떤 학당을 다니긴 했지만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학문을 하려면 성직자들이 되어서 교회나 수도원에 있는 부속 학교에 들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중세 시대 대학 설립 이전까지는 이 교수, 가르치는 사람이 곧 대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학교가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이제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가 되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어떤 길드라고 불리는 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조합을 유니베르시타스, 즉 대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대학은 교수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교회의 주도 속에서 몇몇 대학들이 자치권을 부여받으면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생겨난 유럽의 유명한 세 개의 대학이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 대학, 1150년에 생겼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파리 대학, 1200년에 생겼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1220년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줄 수 있게 됩니다. 13세기 이후로 유럽 곳곳에 대학교가 생겨나면서 이전까지 교회와 수도원 부속 학교의 역할이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라틴어를 배우는 학교 정도로 이제 약화되게 됩니다. 이제 학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유명한 교수가 있는 대학교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가 되면서부터는 유럽 전역에 75개의 대학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중세는 책값이 너무 비쌌고 도서관에서만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쇠줄로 책상에 꾹꾹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와 대학원생들만 책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 10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옥스포드에
5천 권의 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교육은 전적으로 교수의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학 교육은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 학생들이 그 강의를 잘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종이도 비쌌기 때문에 필기도 쉽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듣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기초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했던 겁니다. 당시 필기 시험은 없었지만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구술 시험과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점수가 매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뭐 표절이나 뭐 이런 것이 불가능했고 졸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중세에 존재하던 많은 기관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지금까지도 거의 처음의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여전히 인류에 큰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중세가 우리 인류에 남긴 큰 소중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대학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철학을 신학의 시녀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세 대학이 생기면서 점점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유럽 사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대학에서 진행된 성경과 교부들에 대한 연구는 이제 16세기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훌륭한 전통 중 하나가 이 교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중세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역시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바른 교육을 통해서만 교회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세계에 갇혀서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벌써 2000년 이상이 되었는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긴 역사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지금 뭐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사상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에 이미 다 있었던 그런 내용이 새롭게 옷만 바꿔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과 또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에 있던 사상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세기 말 십자군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십자군들이 동방에서 많은 문물을 서방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이때 가져온 문물들 중에는 이슬람 문화에 있던 문물뿐 아니라 아주 예전 기원전에 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소개되면서 이제 중세 대학들의 이 스콜라 철학이란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스콜라는 원래 여가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쿨, 학교란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학교에서 만들어진 철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유럽 전체를 이제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스콜라 철학은 당연히 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스콜라 철학은 신학이 중세시대의 대학교 안에서 철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되고 체계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핵심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와 철학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스콜라 철학의 굉장히 중심이 됩니다. 중세 초기에는 신앙이 이상보다 앞선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중세 중기가 되면
이 관계가 역전돼서 이성이 신앙보다 앞선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말기에 이르게 되면 이 신앙과 이성을 서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선 중세 초기의 스콜라 사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세 초기에 가장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가 안셀무스라는 분입니다. 안셀무스는 스콜라 철학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이 안셀무스는 유명한 그 클루니스토원 출신으로 26살에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 원정까지 하고 나중에는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됩니다. 당시는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암흑기를 거치다가 많이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사 몇 주 전에 이 클루니스토원 통해서 암흑교단 수도 중세 교회가 많이 이렇게 개혁되고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안셀무스였습니다. 이 안셀무스는 교회적으로 교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안셀무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야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심을 믿어야 고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해도 안 되고 아주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영적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안셀무스가 어거스틴의 이 전통적인 입장을 계승해서 자기 신학을 전개합니다. 안셀무스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점, 그 강조점은 신앙에 있습니다. 이 신앙이 믿음, 이해를 추구하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안셀무스가 보기에 우주에서 궁극적으로 진리인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시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에서 엔진과 바퀴는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궁극적인 것입니다. 엔진이 없고 바퀴가 없으면 이건 자동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걸 이제 본질적인 것이라고 부르는데 안셀무스는 이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고 보았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필수적이며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안셀무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진리가 너무 소중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와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이해하고 싶으면 먼저 믿어라 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육신과 같은 진리들을 철학적으로 아주 멋지게 정리해냅니다. 근데 이제 중세 중기가 되면서 이 스콜라 철학이 이제 그 이성을 신앙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름이 좀 긴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아베랄두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안셀무스와 정반대의 입장을 보입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신앙보다 이성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믿기 위해서 나는 먼저 알아야만 된다. 진리에 이르는 첫 번째 열쇠는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다. 우리는 의심함으로 탐구하게 되고 탐구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동방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이제 서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이성이 더욱 더 강조가 됩니다. 이슬람 철학자인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 중세 교회에 전해지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아랍 학자였던 아베로에스가 아랍어로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서방에 전해주게 됩니다. 이슬람 학자인 아베로에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이성은 철학이든 신학이든 그 무엇에도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을 우선시하는 생각은 신앙을 우선시하던 중세에는 아주 이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문을 추구하던 이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이 이성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되면 가톨릭 교회가 이런 이성을 신앙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경고를 할 정도로 아주 이게 이제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말기가 되면서 드디어 이 신앙과 이성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룬다라는 이제 입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베로이스주의가 전통적인, 즉 신앙을 우선시하는 신학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커지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이용해서 신앙을 보다 깊게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는데 철학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을 기초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였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이 신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증명한 이 신은 신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어떤 창조자로서의 신을 이제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또 유익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한 방법 중에 부동의 원동자, 영어로 하면 unmoved mover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말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게 하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 분명한 움직임이, 운동이 있습니다.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려면 누군가 처음에는 이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움직임을 시작한 이 존재의 원인, 이분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원인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아주 궁극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모든 원인의 출발점이 되는 그 궁극적인 원인, 이분이 바로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듣고 야 맞네, 나도 그 신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이게 말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 중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해서 중세 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란 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학자가 누구냐 물으면 우리가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것처럼 그럼 중세교회 신학자 딱 한 명만 말해라 그러면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계시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하나로 뒤섞는 게 문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따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어떤 진리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진리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것들은 철학이 다뤄야 되지만 그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들은 신학만이 다룰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가령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문제나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은 이성이 아니라 계시의 영역이며 철학이 아니라 신학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대치되고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두 영역 모두에 속하는 진리가 따로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계시된 진리 중에서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 영원한 심판, 인간의 영혼의 존재와 불멸 등은 분명 계시이지만 우리가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학만으로 알 수 있는 진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계시 영역이요 신학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하는 삼위일체, 성육신, 대속등은 철학이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며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거짓이라고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신앙이 이렇게 불합리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은 아니며 도리어 진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인도자요, 철학이 제멋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규칙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도 이제 여러 철학들이 생겨나면서 또 아퀴나스 철학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둔스 스코투스라는 이제 철학자는 지금 말하는 철학자들은 다 이렇게 성직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둔스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전능성 같은 진리는 철학이 절대로 증명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동의 원동자 같은 그런 신개념 역시 하나님을 어떤 물리적 영역 안에 가두는 것이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 계시는 최고의 진리임을 주장하면서 이성만으로는 이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오캄의 윌리엄이라는 분도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도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영혼, 불멸 같은 것들은 가능성만 있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콜라주의 철학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나면서 스콜라주의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실 초창기 스콜라 철학의 의도는 진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의도와 다르게 이 진리를 체계화하고 형식화하는데 너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는 철학과 신학이 이 상아탑 속에서만 진행되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어떤 실천이 빠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스콜라 이제 말기가 되면서 신학이 너무 학문적이 되고 너무 형이상학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철학이 이 신학이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 성도들에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이 신학자들이 교회를 위한 신학, 이 카톨릭의 견고한 전통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이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일반 성도들은 아주 복잡한 신학을 싫어하면서 도리어 미신과 신비주의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이 고도로 발전했던 중세시대에 도리어 미신과 신비주의가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신실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성경 자체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시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시토스도원, 그
히톤 수도원의 그 성 버나드, 그 칼빈과 루터에게 큰 선한 영향을 준 성 버나드란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인간이 참 뛰어나지만 동시에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지성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업적을 딱 세우는 순간 그것이 이상하게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세운 그 업적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의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유, 그래, 이 죄악된 더러운 세상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면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면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해 나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 잘 세우는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 많은 것들을 이루지만 또 그것이 교만 때문에 저희의 올무가 되어 또 넘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켜 가십니다. 주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정말 주위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